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3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아멘. 페사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페사르라는 이 단어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부르는 그런 그 명칭입니다. 이 페사르라는 이 유월절은 보통 3월 말에서 4월에 이 그 절기가 시작이 되는데 유대인들의 3대 절기이죠. 이때에는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이게 메짜르라고 부르는 이 빵을 구워서 먹고요. 그리고 반찬에 놓여져 있는 음식이 뭐냐면 어린 양의 정강이 뼈, 그 뼈로 만든 요리, 그리고 삶은 달걀, 쓴 나물, 그리고 양상추, 소금, 그리고 이들의 그 헤로세라는 양념장, 이렇게 6가지의 음식을 먹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죠. 그런데 이 유월절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같이 준비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 메뉴를 보면요, 맛있는 그 메뉴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누룩이 없는 밀가루 빵, 그냥 퍽퍽하겠죠. 그리고 쓴 나물, 보기만 해도 막 씁니다. 그리고 퍽퍽한 계란, 소금, 그리고 이 양갈비도 아닌 이 양 정강이 뼈로 만든 음식. 그러니까 저희들도 보통 그 뼈에 붙은 고기가 있는 음식을 저희도 먹죠. 도가니탕 그러면은 피를 다 빼고 고아서 먹고, 막 이렇게 국물을 먹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강이, 이스라엘에서 먹는 정강이 뼈는 불에 그대로 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냄새도 나고 퍽퍽하고 맛이 없고 비린내가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먹는 음식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맛이 없도록 만든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음식을 만들어 먹는 그 의미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이들의 전에 있었던 과거를 이것을 먹으면서 함께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그 식사할 때가 되면 가족이 모여 앉았을 때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고 아버지는 출애굽 때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쓴 나물을 양념장에 먹으면서 현재를 축복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작은 컵에 포도주 이런 거를 마시면서 내년에 예루살렘에서 만나자,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보면서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면서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면서 자, 우리 또 내년에 예루살렘에서 보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유월절에 이런 식사 과정 그리고 이러한 대화를 포함시키는 이유는 과거를 잊지 말고 되새김질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들이 기념하기를 원하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이들의 역사에는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번째 재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바로 이 10번째 재앙에서 살아남은 것으로부터 이 유월절 절기를 지금까지 그 의미를 지켜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애굽의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애굽에서는요, 매일매일의 삶이 그냥 살기에 너무나 좋았습니다. 좋은 날씨였고요, 그때는. 그리고 나일강의 수원이 마르지 않아서 나일강 주변은 풍요로운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 자체가 그 군사력이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고 있을 때에 어떠한 위협도 받지 않았고 먹고 사는 거에 위험하지 않았었고 자연적으로 힘든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그냥 바로를 살아있는 신으로 모시고 시키는 말에 고분고분하면 아무 문제 없는 삶을 살 것만 같았습니다. 굉장히 좋죠. 평안하고 안정되고. 그런데 애굽에서
이제까지의 삶에서는 전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이제까지 노예로 부리고 있던 히브리인들이었는데 노예로 부르면서 고된 일을 시켜도 반항 한번 못하고 컴플레인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일만 하는 그 히브리인들이었는데, 이들의 리더라고 불리는 모세라는 사람이 80세의 노인이 된 그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의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백성을 보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처음에는 이 얘기를 듣고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수가 있나. 그런데 9가지의 대재앙이 하나하나 닥쳐올수록 이들에게는 공포가 몰려옵니다. 말을 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 속에 처음에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더니 나중에는 그 독충이 생기면서 가축들이 질병에 걸리기 시작하고 죽어가기 시작하고 우박에 맞아 죽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닥친 겁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은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특별한 모습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해주시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요 3가지 그 포인트를 좀 볼 것인데, 첫 번째 포인트는요, 구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구별입니다. 재앙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재앙에도 보면 그 애굽과 이스라엘이 다 이 재앙을 함께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앞에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행하라라고 말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족의 숫자대로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그릇에 담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 피를 묻혀서 이 문 임방과 좌우 설주, 그러니까 쉽게 문설주라고 말하겠습니다. 이 문설주에 이 피를 발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한 명도 집 밖에 나가지 말아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요, 필요한 준비물은 이거죠. 어린 양의 피, 가족 숫자대로, 그리고 우슬초. 이것을 가지고 형광물에 발라놓는데, 이 당시에는 대부분 문에 구멍이 뚫려 있고 문짝이 없으니까 이 주변에 이렇게 다 발라놓는 것이죠. 여기에서 보면은 이 피와 우슬초이 자체에는 어떠한 그 자체를 가지고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은 것은 다른 집과 구별되기 위함입니다. 10번째 재앙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죽게 하신 겁니다. 사람의 첫 번째 장자뿐만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그 몸종들의 장자도 죽고 가축들의 첫 번째 난 것도 다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 앞에 피할 수 있는 사람,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 한 가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죠.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모든 장자를 죽게 하실 때에 이 집들을 지나시다가 문에 이 어린 양의 피가 우슬초로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이 집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 그대로 유월이죠. 영어로는 pass over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상황 앞에 어떻게 피할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너희가 구별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택한 백성을 구별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궁극적인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문설주에 바른 그 피가 아닌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아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묘사한 것이죠. 10번째 재앙 앞에서 양의 피가 재앙을 6월 패스 오버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혀진 자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넘어가심으로 영원의 영벌의 형벌에서 우리를 지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는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 놓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향해 값없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것으로 우리가 살았고 주님 앞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고 붙잡고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에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어도, 내가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해 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확신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어떤 일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구별해 놓으셨고 보고 계시고 지키신다는 것, 이 확신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는 약속입니다.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요. 모세는 이 말을 바로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재앙이 닥치기 전에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 주님께서는 말씀하셔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받게 합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재앙이 닥쳐서 다 죽을 것인데 내가 말한 대로 하면 너희는 반드시 살 것이야.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날을 영원히 기억하면서 유월절과 무교절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29절부터 보면 10번째 재앙이 닥치면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장자와 첫 번째 난 그 가축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 장면을 시간적으로 보면 재앙의 경고를 주고 약속을 다시 주시는데 그 약속대로 하면 산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약속을 그대로 붙잡고 주님이 명하신 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슷한 그 장면들을 떠올리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다시 돌려보낸 후에 어떠한 약속이 있었냐면, 창문에 붉은 그 줄을 창문에 매달아 놓으면 다시 그 군대가 들이닥쳤을 때 그 줄을 보고 그 집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합이 약속대로 하였고 살아남습니다. 또 보면은 민수기 21장에서 노뱀 사건이 있죠. 계속되는 백성들의 원망 앞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이 뱀에 물리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무엇이냐면, 장대에 노뱀을 달아 올리고 쳐다봤을 때 산다는 것입니다. 쳐다봤을 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쳐다본 백성들은 살고 보지 않은 자들은 죽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재앙 앞에서 어려운 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약속대로 그대로 행하면 살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은 구약의 사건들, 심지어 오늘 본문의 10번째 재앙이나 라합의 사건이나 민수기 21장의 노뱀 사건, 이거와는 비교도 안 되는, 이것들은 그림자이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동행하시고 우리의 호흡이 끊어졌을 때 끝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 살 수 있다라는,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받지 않았습니까? 매일의 삶에서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충만케 거하시겠다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주님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들을 오늘 붙잡고 살 수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의 기도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확신으로 담대하게
이 아침에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깁니다. 상상해 보면은 10번째 재앙은 너무나 무서운 재앙입니다. 이 당시에 노예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만에서 250만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죠. 그렇다면 이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애굽 사람들의 그 숫자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적어도 500만, 더 그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의 수는 아무리 적어도 250만 이상이 될 것입니다. 250만 이상이 되는 가정에 하룻밤 사이에 장자들이 죽는 것입니다.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밤의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30절에는 그 밤에 바로와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라.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들립니다. 이거는 날벼락도 정말 어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룻밤에 첫째 장자가 다 죽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 그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에 집집마다 들이닥친 장자의 죽음, 그 절망 앞에서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재앙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어려움이 있는 이 모두가 죽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 위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도 이런 것입니다. 저희는 원래 죄인으로 소망이 없는 자들이죠. 내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었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10번째 재앙처럼 사망과 권세는 힘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꽁꽁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고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히셔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 때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 오늘 하루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는 내가 한 것 그 이상으로 주님께서 내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이고 주님의 능력이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이고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마가복음 7장의 여인처럼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기만 한다면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는 충분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 매일의 삶을 승리하게 합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재난이 있고 이 본문의 말씀처럼 재앙이 들이닥친 순간에도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자는 살고 승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 어떤 것보다 크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주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고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기쁘게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10번째 재앙 앞에 애굽의 모든 집의 장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하여서 주님의 능력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 기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구별된 백성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이 땅을 살며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날마다 부어지는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화면에 준비된 파워포인트 내용을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매일 주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류용열 담임 목사님과 리더십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은혜를 주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영적으로 준비하는 KCPC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문이삭 박 에스더 선교사님 내외분과 자녀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에 동아시아의 지도자 훈련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현지 모든 동역자들에게 안전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 파워포인트에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그리고 또 이어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